그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라.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한 절씩 살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여기는 무리라고 이렇게 지칭되어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하니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백성을 미혹하고 인데 그들의 관점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에 집중되어야 될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항목은 되지 못하죠. 빌라도에게도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거짓말하면서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반역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의 포인트가 왕이냐는 거죠. 빌라도가 묻는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왕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한면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이 빌라도의 의도를 바꿀 수 없고 그리고 빌라도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죠. 지금 이 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에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사실은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그 개념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리고 왕이라고 하면 땅에 있는 왕만 그의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세히 그를 가르치지는 않으십니다.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의 관심은 반역인이 아니냐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지금 예수님께서 무죄임을 판결받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도는 정죄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인데 지금 이 무죄를 판결받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판결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죠. 무리에게 이르되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지금 예수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빌라도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 반역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갈릴리는 폭력혁명의 산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을 말하면서 빌라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력혁명과 관련돼 있음을 은근하게 내비치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지금 현재 빌라도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원래 항상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방은 그 헤롯의 네 아들이 나눠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총독이 통치하고 있는 그 치칼 지역이 따로 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빌라도는 그 본인의 치칼지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 안에 지금 현재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기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집결하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이 시기가. 그래서 이 폭동이나 그 민족적인 어떤 그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쉽다고 판단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까지 와 있다.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뭐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계속 어필하고 싶은 거죠.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6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 자체에도 약간의 어떤 그 비하가 들어 있습니다. 네가 촌놈이냐 뭐 이런 얘기이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었는데 그때 갈릴리 지역은 4명의 왕 중에서 그 아버지 헤롯이 있고 아들 헤롯이 있습니다. 아들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아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왕이 되었죠. 물론 이 모든 왕들은 다 로마의 허가를 받고 세워진 왕들입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그 빌라도와 관계가 좋지 않았겠죠. 로마 총독과 우리나라 조선의 그 뭐 왕이 좋은 관계에 있을 리가 없었겠죠. 뭐 일종의 좀 비슷한 것입니다. 식민지에 속해 있는 왕과 그리고
그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 총독이 좋은 관계가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께서 설교하실 때 앞에 보면 이 빌라도가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죽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의 통치 지역이죠. 근데 총독이 와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월권이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앙숙의 관계죠. 어쩌면 헤롯의 길을 꺾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한면에서는 성전을 모독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의 길을 꺾어서 너희들 반란 일으키면 이딴 식으로 되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위협조로 그런 일들을 행한 거죠. 이렇게 보면 이 갈릴리의 그 통치자였던 헤롯과 이 빌라도가 절대 관계가 이게 부드럽고 윤택한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할 지역으로 예수님을 보냈다. 이것은 주석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해서 거리로 보내면서 헤롯과 좋은 관계, 헤롯을 이제 인정하는, 이건 너희 지역 관할 사람이지 내가 너한테 보낼게, 이건 내가 손대지 않을게,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도 적혀 있죠. 뭐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이날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 기록되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리 있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아니라 이적을 보려고 하는, 그 옛날 왕들은 마술사나 이런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옆에 두고 오락거리로 삼은 거죠. 예수님도 불러다가 그냥 오락거리로 삼는 그런 정도죠. 여러 말로 물었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가르칠 수준이 안 되고 그리고 가르칠 가치가 없으면 침묵하십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말했겠죠. 이 헤롯이. 이렇게 저렇게 구슬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답답했죠. 빨리 정죄해서 죽일 죄가 있다고 언도를 해야 되는데 빌라도와 똑같이 이 헤롯도 그 안에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합니다. 빌라도가 그리고 헤롯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을 하더라. 이거 더 강하게 자신들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가 이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빛난 옷을 입혔다. 이거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모욕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본인이. 아무리 신문에도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니까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그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욕으로 되갚으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이 헤롯은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모함을 받아서 죽습니다. 다른 분봉왕, 이 유대 지역의 왕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의 분봉왕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반란죄로 죽죠. 이 헤롯 자체가 오래가지 못하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앙숙관계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국가 중심적이고 그 어떤 외교관이 막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도덕하게 결정을 내리냐 이렇게 했더니 그 외교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임무가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내 임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치하고 똑같은가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국가를 사랑하느라고 우리나라의 이익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려면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흘려보내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심적으로 우리나라가 되도록 기도에 힘을 넣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원수도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한 원수도 땅에 속한 한 무리들, 땅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랑 다르죠. 대한민국에도 이 당 저 당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 사욕을 챙기고 자기 육신적인 관심사에 끼리 모였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보처럼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어느 당에 소속돼 가지고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 편들어주면 좋겠죠. 어느 당이든지. 그래서 어떤 당은 적극적으로 우리와 대립하고 어떤 당은 우리에게 아부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힘으로 눌러서 굴복시켜서 자기 편에 들게 하든지 아니면 아부해서 자기 편에 들게 하든지 목적은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들의 목표와 똑같은가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법정에서 그 세상 법정을 움직이려고 하시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법정에 기대어서 자기 복지를 유지시키려고 시도조차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통치자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움직여가는 실제적 주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이죠. 교회가 세상을 지탱하는 마지막 희망이요. 그리고
실체이고 엑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슈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슈, 전혀 세상에 통용되지 아니할, 그리고 그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죠. 그래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들과 때로는 비슷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누어져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법정 위에 서 계십니다. 그들의 비난도 받고 희롱도 당하고 어떤 자는 맹렬히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어떤 자는 관심도 없고 어떤 자는 희롱하고 이 속에서 결코 평온이 없는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예정된 길이요. 그리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길이요. 예수님 스스로 결정한 길이요. 이것은 최후의 승리를 위한 길인 것이죠. 이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울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보고 좋지는 않죠. 하지만 예수님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주님 붙들고 주님과 같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끄고 하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제 기도를 듣고 뭘 캐치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꿔주시고 우리 땅을 바꿔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보다 제가 더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두각을 드러내는 거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탁 치면 끝나잖아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 있다. 이것이 교회의 파워입니다. 두세 사람.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특별한 권세가 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이냐 이런 것 전혀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거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2명 또는 3명이라 할지라도 1명만 아니면 되는 거죠. 2명이나 3명. 이 사람 정도만 모여도 더 많이 모여도 오케이 더 좋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 즉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같은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새로운 목회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 좋은 분들이 오고 있는데 사실 좋은 분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 맞는 분이 있는 거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 외부적인 스펙을 보면 다 훌륭한 분들인데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보내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좀 조명하고 다윗의 삶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다윗의 그 친밀함, 시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시편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되면 너무 심하면 못하겠죠. 그런데 방송으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맞춰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각 우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도 각 그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수 있지만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시기에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이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렬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러한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 법정에 서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었지만 때로는 거짓 가운데 불의함 가운데 휩쓸리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함에 휩쓸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부하거나 그리고 비굴함을 통해서 이것을 통과하려고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믿는 자를 압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습니까? 은밀하게 지금 낙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사악한 법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립하는 그 모든 법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함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이것을 도모하고 있는 뒷배후에 있는 모든 자들 주님 그들이 서지 못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오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혹독합니다. 그들도 알지 못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사단이 그들 뒤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들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 권력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통치자들이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우리의 이슈를 따라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과 의중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정결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더 밝히 보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